임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고 아는 하나님은요, 말씀에서 드러난 하나님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전혀 없지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어 보여주셨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성경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성경 밖에도 계시지요. 하지만 그 성경은 온 세상과 온 지식을 가지고 그 속에 다 들어가도 여전히 공간이 남아있는, 다 알 수 없는 그렇게 놀라운 분량이고 놀라운 내용이지요. 그 성경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의로우신데, 그 의로운 하나님이 의로운 일을 행하시면서 죄로 죽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의를 부어주시는 힘,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2018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복음이 이끄는 제자도입니다. 복음이 이끄는 제자도가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올 한 해가 우리가 복음에 이끌리는 제자로 살아가는 또 다른 시작, 그 원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이 이끄는 제자도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자입니다. 먼저 한 달 동안 살펴보았던 내용을 좀 짧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복음과 제자도,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제자도가 무엇인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이 제자들이 가진 복음의 내용을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도가 곧 복음이고 복음이 곧 제자도입니다. 같은 의미이지요. 제자도는 제자의 삶, 그 복음이 말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끄는 제자도,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 살펴보십시다 했더니,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곧 말씀의 권세인데, 그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힘써 하나님을 알자, 우리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 이끄는 제자도를 가진 제자들, 즉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그것을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인생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성도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내가 이 이유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가신다고 하셨냐면, 나를 알고 내가 하는 일을 알고 나를 인정하고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아가겠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를 아는 것이고 그를 인정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려서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도 없게 되었단 말이지요.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제자들의 증언을 믿은 제자들의 또 제자들의 또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히려 눈으로 본 사람들보다 더 확실하게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하시는 일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제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끄는 제자를 가진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다짐하였습니다.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고자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말씀 읽어보십시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성경에 다 나와 있다고 우리 이제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2018년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한 해 되기 원합니다. 한번 목숨 걸고 말씀 한번 배워보십시다. 하나님 한번 만나보십시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제자다운 삶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평생 성도로 살아가면서 성경 한 번 못 읽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올시다 라고 말하기 부끄러워 봅니다. 여태까지 이런 경험과 기회가 내게 없었다면 아마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온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데 온 힘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내일보다 젊습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싱싱할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시작하십시다. 올 한 해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부어질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배우며 읽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경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경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경건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치면서 우리들의 큰 소망은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성도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기독교 교육은 결코 착한 사람 만들기 아닙니다. 예의 바른 어린이 만드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것저것 잘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 만드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율동 가르치고 악기 가르치고 발표하는 것 잘하 이런 것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서 팔짱 끼고 다리 꼬면서 까딱까딱 앉아 있기 쉽지 않아요. 백악관에 들어가려면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흰 깃이 위로 얼마큼 나와야 되고 바깥은 어떻게 가야 되고, 심지어는요 타이 색깔도 어느 쪽으로 메고 오십시오 권고해 줍니다. 미국 대통령이 살아간 업무를 진행하는 곳에 들어가는데도 드레스 코드가 있지요. 심지어 유명한 나이트클럽에 갈 때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가면요, 등치 큰 사람이 쫓아낸답니다.
우리 나이트클럽의 격에 맞지 않으니까 당신 나가십시오. 우리는 좀 우아하게 술 먹고 노는 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요, 옷을 어떻게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나오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두려운 겁니다. 요나가 배 밑창으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 보고 계셨지요. 우리가 가족을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법도 속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다 감춰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감춰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지요. 이것을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두려움, 이것을 가진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두려움과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우리의 죄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확신, 그것이 또한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우리도 같이 살아났다 선포합니다. 죄는 죽고 의가 살았으니 이제 우리는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의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얻은 생명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다시 뒤로 돌아갈까봐,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봐, 다시 구원이 없는 땅으로,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봐 두려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은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삶에는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바꾸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능력이 내 가정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 능력이 직장과 도시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능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실 때에는 반드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그 경건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경건은 능력입니다. 경건은 힘입니다. 나와 내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아직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잘 나타나 보여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이 도시에 그 능력이 활짝 꽃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십시다. 우리가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하루 또 하루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이 경건의 능력을 사용하여서 나와 내 가정과 이 도시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이 남은 자들, 경건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그분을 기대하십시다. 우리를 통해 하실 그분을 기대하십시다. 자, 이제 복음이 이끄는 제자도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자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리고 나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 하면 뭘까요? 네, heaven. 우리 V 발음 좀 어렵죠? 한번 해볼까요? heaven. 다들 잘하시네요. 누구나 죽으면요 다 어디든 가게 됩니다. 우리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요, 죽으면
다시 시작입니다. 예수 믿어도 다시 살고 예수 안 믿어도 다시 삽니다. 정말 그런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예수 안 믿어도 부활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혼들을 부활하였다, 다시 살아났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서는 영원한 죽음이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운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자들, 참으로 부활한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고 저 하늘나라에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씩 가는 순례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을 또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하늘을 가르치면서 천국은 저기 있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It is among you. 하늘나라는 너희들 사이에 있다. 내가 바로 너희가 이야기하는 천국이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천국인 겁니다. 죽은 모든 사람들은 다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거나 영원히 죽게 되는 가운데 참으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소유한 그 천국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그 은혜의 함께함, 이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면, 그 이름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영원한 하늘을, 우리 천국이여 하면 하늘을 바라보지요?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천국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을, 그 천국을, 그 예수님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고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는 놀라운 힘, 하나님 나라 자체가 가지는 놀라운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능력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저 하늘에 그냥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죽으면 가는 그 어떤 내세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노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 나라를 통해서 또 다른 나라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인생들은요, 또 다른 인생을 반드시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를,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성경은 제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제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가 바로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가진 우리가 바로 제자인데요, 이 힘은요, 가지지 못한 자는 이 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이 능력을 가진 자만 알 수 있는 아주 비밀스럽고
감추어진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비밀스럽고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평생의 사역으로 너희를 낳은 것처럼 너희도 가서 너희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낳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낳으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또 다른 제자를 만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낳으실 때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자녀가 탄생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얻어내셨습니다.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똑같은 사역을 통해서 제자의 제자가, 믿음의 아들의 믿음의 아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사역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겁니다. 오늘도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 땅이 먼저이고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이 땅이 먼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인 사람들에게는 이 능력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육신이 먼저이고 영이 나중인 사람들에게는 이 영의 능력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했지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늘나라의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이 좋은 나라 중에 하나인 이유는요, 각 나라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미국은 자국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서 자국민을 안전한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얼마만큼의 돈이 들여서라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힘써주는 나라가 세상에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악당들이, 나쁜 나라들이 너무 나빠서 때로는 그 일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 나라와
온 행정부와 온 돈과 정성을 들여서 그 사람을 구해내려고 하는 그 나라의 노력이 있는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지요. 이것이 미국의 힘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보호해 줄 겁니다. 이 땅의 나라가 최선을 다해서도 가끔은 실패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 천국이라는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천국의 시민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천국으로 소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든지 천국 시민으로서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생명이 달려있을 때 천국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오려고요. 마음이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에게 떠나서 도무지 예배가 은혜가 하나 되지도 않고 교회에 오는 것도 하나 은혜 되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서 내가 천국 시민인지 아닌지조차 모르며 살아가고 있을 때, 영이 죽어가고 있을 때 천국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신음하며 있을 때,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이 실패하고 몸이 병들어 있을 때 천국이 힘을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내 나라로 오게 하겠노라. 너희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고 내 곁이니라. 우리는 지금 본국으로 송환되기를 기다리는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천국 시민이 우리가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알 수 없는 원인과 이유를 통해서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을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마귀 권세는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작은 틈이라도 보이면 우리를 넘어뜨려서 예수님 의지하지 못하게, 천국 시민답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살려고, 천국 시민으로서 무슨 일이 당하면 본국에서 놀라운 힘으로 그를 보호해 줄 것이 있는데 그걸 까먹어서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 나는 이 나라에서 이렇게 죽겠구나 움츠러들어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미혹하는 영, 거짓의 영. 너희는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는 늙었으니, 너는 병들었으니, 너는 돈이 없으니, 너는 가정이 이렇게 깨어졌으니, 너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으니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천국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천국에 주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우리들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 우리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나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 내 죄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보내서 자국민을 위험한 곳에서 탈출시키는데 때로 실패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는 결코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능력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을까요? 나는 미국 시민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어떤 것이 더 큰 능력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천국의 능력은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하는 이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삶 속에서 품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만 보아도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지요. 사람은 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그 사람의 삶의 수준과 인격의 수준과 심지어 교육의 수준까지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 살아가는 모습만 보아도 그가 정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다 까먹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살아갈 때에 세상도 압니다. 세상이 가장 잘 알아요. 교회가 교회의 힘을 가지지 못할 때 세상이 가장 잘 압니다. 가장 무시합니다. 손가락질하지. 세상 모두가 원하는 것을 똑같이 원하는 교회에게 세상이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와 내 가족들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들의 그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능력은요, 천국 시민권이 주는 능력은요, 그들이 가지는 거룩함으로 드러납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지는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 다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우리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아주 잘 압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가는 나라? 그쵸?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잘 압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지요. 거듭나다, 중생하다, 다시 태어나다, born again.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면 거듭나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니까요. 니고데모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 그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언인데,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 아니지요.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그 자들만이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믿는 모두에게 영생을 주시는 힘, 믿는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점차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 좀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믿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믿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기에 너무 쉽고 간단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끝에 복음자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통된 관점으로 써졌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에 똑같이 3번 다 기록된 말씀은요, 굉장히 귀중하고 또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드러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의 관련돼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것이 3번 똑같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구나. 하늘나라에 도달하는 그 여정이 쉽지 않은 일이구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라면이 한참 인기가 있고 또 인기가 있다가 이제는 컵라면도 생겼습니다. 그냥 뜨거운 물만 부으면 금방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하지요. 깡통 음식들 아십니까? 캔에 들은 거 그냥 똑 따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여기에 빗대어서 canned evangelicalism, 깡통에 든 복음, 너무나 쉬운 구원, easy believism, easy salvation. 우리가 믿는 게 너무 쉽고 우리들의 구원이 너무도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으면 구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됐습니다. 자유롭게 사십시오. 오직 마음의 평안을 주려고 죄를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지고 가는 것이 고되다고 이야기해 주지도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 그렇게 하기만 하면 천국에 가니 마음껏 사십시오.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천국 소유했으니 부담 갖지 마십시오. 교회 언제든지 오십시오. 평안하게 오십시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 그렇게 하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고 진정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을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priceless salvation이라고 합니다. priceless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값이 없다는 것과 그 값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거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 구원은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시는 것, 그것이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구원입니다. 값없이 주어졌다고 그 대가가, 그 가치가 값없는,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지만 그 천국은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몇 구절 연속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순서로 찾아볼 텐데요. 먼저 마태복음 7장 13, 14절 두 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가는 길이 너무 좁고 어려워서 찾는 자가 적다고요. 좁은 문이라고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는 고난의 형틀이 아니라 죽음의 형틀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는 길은 참 힘들다. 감당해야 될 일들이 참 많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제자라고 불리우게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을 소환하기 위해서, 그 성령님을 보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지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값 없이 주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값을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불을 가진 사람은요, 결코 혼자만 밝거나 혼자만 뜨겁지 않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촛불이 켜졌을 때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힘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세상에 우뚝 서서 살게 되면 빛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 열기가 옆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진짜로 나타나는 것은, 그 능력이 내 안에 와서 바깥으로 터져 나올 때 비로소 그 능력이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건요, 이 능력을 바깥에서 써보지 않아서 그래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겉으로 다 질 수 있습니다.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복음을 양보할 수 없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는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탕도 나눠줄 수도 있고, 선물도 나눠줄 수도 있고, 전화로 한번 예배하십시다, 좀 이렇게 씩 웃으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을 가진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우리 찾아봐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신명기의 모세의 글을 인용한 것인데요. 로마서 1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아멘. 모세가 이야기한 것에 추가된 것이 있어요.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말씀이 가까워서 입에 있으면, 마음에 있으면 지킬 수 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즉 제자들이 전하는 그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능력이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참으로 비참하고 어려울 때 오히려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살률이 점점 올라가고
인생에 있어서 점점 더 허무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때 의사가 처방을 내렸습니다. 무엇을 해도 되지 않자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사람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삶에 아무런 의욕이 없는 사람이 정말 인생 마지막에 가는 그 병원에 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삶의 새로운 희망을 얻습니다. 내가 이제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제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을 바꾸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자꾸 배우고 쌓여서 전혀 기도하기 힘쓰니 많이 알고 능력은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그 안에서 참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미국 시민권이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가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미국에서 대통령이 비행기 보내주면요, 그거 타고 오면서 나라에 감사하게 되지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때 천국 시민권이, 이 능력이 발휘가 되지 않으면요, 내가 천국 시민인 거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증거하며 사십시다. 그때 인생이 변합니다. 그때 내가 가진 능력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내 가족에게서부터. 내 가족에게까지 내가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어찌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증거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래 다짐하십시다. 내 가족 안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아직까지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나와 같은 모습이 없거든. 우리 목표를 세우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때 가장 크게 우리에게 발휘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여 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있었기에,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요. 가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끼리만 잘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은 우리에게 옵션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이끄는 제자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가진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다가 우리 주님이 이제 오너라 본국으로 소환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주님 곁으로 가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